기타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주보가 조금 잘못됐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 사도, 바울 신학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했고 정말 똑소리 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서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해 줬어요.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어려서부터 아주 탁월한 학자 밑에서 학문을 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에 아무 흠이 없이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나를 지금 유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로 여겼다. 심지어는 조금 표현이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관점이 새롭게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의 삶을 그냥 이렇게 저평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율법으로 아무 흠이 없이 살았던 젊은이에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공부를 했고 누구에든지 간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목을 매며 살았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나기 후에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온 우주의 중심에 바울 자기가 딱 서 있었어요. 온 우주의 중심에.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자기가 서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모든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화로우심이에요. 주님의 광대하심이에요.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시나요? 아멘. 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여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려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만 알았던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없었고 내가 가진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이 온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 자신의 관점으로 볼 때에 바울은 나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젊은이지, 괜찮은 학자지, 나는 나름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대하심,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는 것이구나. 자기는 나름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눈이 딱 뜨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의 광대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 안에 나를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겠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니구나. 1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영생을 가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사실 바울 정도면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거치고
지금 마지막 바울의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면 신앙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왜 바울이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어딜 가든지 간에 이방인의 사도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렸던 주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그런 일들을 바울이 성실하게 감당을 해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길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이해 가세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영생을 가졌어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내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겹게 살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부활할 건데? 난 영생을 가졌는데? 뭐하러 힘든 고생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힘든 것은 안 해도 된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시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잡으려고 라는 말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딱 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달리 같은 거 할 때에 막 뛰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먼저 뚝 내밀잖아요. 먼저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육상 경기가 자주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달려가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가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혹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쪽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슴을 내밀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확신을 해요.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지난 것들 많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인정받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그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게 뭐라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한 것 그것이 유익하니까 그것이랑 이것이랑 늘 저울질하면서 요게 유익하면 이쪽을 향해서 준비하고 요게 유익하면 이쪽을 가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라면 요거 해로 여길 수도 있고 배수물 여길 수도 있고 요걸 위해서라면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가슴 들이대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해줘. 예를 들어서 나를 예를 들어서 사실 바울만큼 옛날 이야기를 할 게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 보따리 풀면은 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다마스크 도상에서 가다가 정말 자기 눈앞에 비춰진 그 빛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게 되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증거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매도 숱하게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넘기고 여기 로마에까지 와서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아직 아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의 것을 안일하게 대하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유익한 것들과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라.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을 만난 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추억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 그런 기억들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 중에 오늘 표대를 향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방해하도록 자꾸만 곁눈질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뭘까? 저는 이것을 앞에 있는 5절 6절에서 찾아봤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참으로 내세울 만한 바울의 이력입니다. 그죠?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되게 대단하냐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게 있으면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우리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야? 난 어디 살아?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아? 이거 꼭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요게 있어야지만 어딜 가든지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런 거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다 이것에 연연해하고 이거로 인해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것을 잡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어야 어디 가서 길을 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박사학위를 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은 저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 영적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정말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였으면 저는 했을 거예요.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 생활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1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걸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단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해 유익한 그것을 내가 하고자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할 이유가 뭐 있나.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랬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되나? 옛날 그거 모든 거 과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바울은 이것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가치 있는 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찌든지 간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라고 이것을 위해서 목을 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진짜. 오히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가서 저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약한 자들을 세우면서 주님의 의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평화를 그곳에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제대로 망한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 안에 기억이 잘 되는 게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처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없는 게 사실은 롯의 아내가 내려놓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올 때에 돌아볼 수도 있죠. 좀 돌아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좀 돌아본다고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돌아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수고했고 얻었던 그 모든 것들 잠시 돌아볼 수도 있죠. 돌아본다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이성이요. 근데 성경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며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 안에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뒤에 있는 요거 웬만하면 같이 붙잡고 가고 싶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어떻게 가진 건데, 왜 이거 내가 잊어버려? 라고 하는 마음하고 주께 주신 마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새로운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요거 내려놔야 돼. 요게 부딪힌다면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 밭 가운데 섰다면 집에서 먹던 떡, 밥, 국, 이거 따뜻한 아랫목 요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쟁기를 들고 밭에 딱 섰다면 조금 요거 할 일만 생각해요. 요것만 충실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 생각, 그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 내에 성도들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인데 뭐하러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애를 쓰나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손에 쟁기 하나 들고서 자꾸만 옛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항상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예배하시고 새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주시는데 그걸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은 뭘까요?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해요. 의의 면류관. 이게 표대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줘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부름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맞아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소명으로 다시 한번 부르세요. 소명으로. 그거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르심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소명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영역만 생각을 많이 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소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이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스스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부르심은 잘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부르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있었죠, 당연히. 근데 두 번째 부르심,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각자를 향해서 주신 은사와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 어떤 직업에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뭐 직장의 직원으로서, 어떤 사장으로서 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에만 순종하면 되지 다른 게 뭐 필요한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해야 할 소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교회 안에도 많은 그릇이 있거든요. 각자에게 주인에게 쓰임받는 용도는 다 달라요. 이 말은 각자에게 부르심의 영역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그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부르심 속에서 누군가를 비교해요. 그런 부르심 속에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금이 간 채로 막 깨진 채로 더럽혀진 채로 살면은 주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두 번째예요. 남들의 평판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좋아 했다가도 언제든지 금방 또 싫어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평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거기에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요. 이해 가십니까? 남들이 아무리 당신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거 듣고 귀 살 필요도 없어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엄마로 부르셨다면 엄마의 자리에 충실해야죠. 그잖아요. 또 내게 경제적인 활동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 충실해야죠. 해야죠. 저 같은 목사들은 목사의 또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겠죠. 다른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부름의 상. 처음에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부르신 그 구원, 그 은총, 그 영생,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드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어진 그 부름의 상,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가지고 싶었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었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내려놓고 그거 부인하고 주께 주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끝까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다 왔다고 해서 이미 나 이쯤 왔으면 다 왔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내가 의의 멸류관을 쓸 때까지 끝까지 가슴 내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전함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것에 도달하고자 믿음이 자라고자 성숙해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자꾸만 하루하루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싸우고 또 싸우고 해서 계속 진보해 나가는 거죠. 진보해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혹 만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몰라요. 지금 각자에게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계속 멈추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신앙의 성숙도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다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게 반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뒤처지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막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영적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저분들처럼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고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고 우리 오산양문교회가 천국 고향과 같은 교회로 부름의 상을 쫓아서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향해서 앞으로 같이 가요.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지만 같이 힘을 내서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같이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